시편 13편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우리 5절 6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반갑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고통의 기도입니다. 고통의 기도예요. 이 시편 13편은 탄식시라고 해요. 탄식시. 개인의 탄식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시인데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입니다. 시인은 이 절망적인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라는 절규와 같은 질문을 4번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이 시는 5절 6절에 보시는 것처럼 희망, 신뢰의 말로 이 시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안에서 예배 의식에도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교회들에서 이 시편, 찬송을 예배에 많이 쓰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많이 이렇게 예배에 활용하고 어떤 낭독한다든가 이런 데 활용하고 또 찬송하고 참 좋은 일입니다. 이 시의 표제, 이 앞에 보면 이 제목처럼 나와 있는 거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게 타이틀 제목처럼 나와 있는데 이 시의 표제가 바로 음악 지휘자, 음악 인도자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인은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다윗의 시, 그러니까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우리가 보면은 이 다윗은 굉장히 고난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왕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왕이 되기 전까지 상당히 고난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날마다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양을 돌보는 그런 소년이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양치기 소년 이 다윗을 찾아서 기름을 붓도록 하셨습니다. 그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었을 것입니다. 기름을 부었어요. 이 기름을 머리에 붓는 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왕이다 하는 의식이 이 기름 선지자의 기름 부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왕으로 택해서 기름 부었으니 즉시 왕에 오르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약 15살 정도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약 15년 동안을 굉장히 어려운 일을 죽을 고비도 많이 넘으면서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었다는 것을 아시고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사울 왕이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직접 다윗을 추격해 군사들과 함께 추격해 다니기도 했어요. 15년 동안 정말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름 부으셨으면 왕으로 기름 부으셨으면 즉시 왕위에 올리지 않으시고 왜 15년 동안이나 그런 훈련, 시험,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느냐 하는 것이요. 15년이라는 이 고난의 세월, 이 연단의 세월을 통해서 다윗은 훌륭해진 것입니다. 인격으로도 훌륭해지고 또 사람들을 통솔하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훌륭해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면에서도 훌륭해지고 이렇게 15년이라는 세월이 다윗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왕의 그릇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3편의 이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심각한 질병에 누워 있으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뭔가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 5절 6절과 보는 것처럼 결론은 평안을 얻고 구원과 기쁨의 때를 이렇게 고대하면서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델리치라는 분은 주석가는 이 찬미의 노래는 파도처럼 출렁이다가 파도가 잔잔해지면서 마침내 기쁨으로 들떠서 거울처럼 잔잔한 바다 표면처럼 평온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절과 3절은 시인의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으면 이렇게 이 시인처럼 하나님께 얼마든지 탄식하고 또 이게 마음이 힘들다 그럼 많이 하나님 앞에 울 수 있으면 울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여러분의 답답한 것을 다 이렇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4, 5절은 구원의 기도입니다. 6절은 이제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2, 3절에 2절과 3절에 이 극과 극에 있는 시인의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한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한쪽에는 원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원수의 위협 앞에서 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몸의 질병,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 자식들의 말썽이나 또는 이렇게 예를 들어 다윗 같은 경우는 반역을 일으킨 왕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압살롬도 그렇고 아도니아도 그렇고 자식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 자리를 뺏으려고 했었잖아요. 또 원수의 위협 등 어떤 위기 가운데 시인이 처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도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수가 있어요. 또 건강이라든가 이런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떤 취직이나 대학 입학 같은 숙제나 고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언제까지, 영어로는 이렇게 how long 이걸 4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기세인데 하나님은 자기를 지금 잊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너무 힘든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는 경험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면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버림받은 거 아닌가? 또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한 힘든 과정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시인은 아주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듯이 묻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상황을 지나가야 합니까? How long? 하면서 4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원수는 더욱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은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것 같은 이 상황, 이런 상황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슬픔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이 시 속에는 어떤 시인의 죄의 고백, 죄의 진술, 이게 없지요. 만약에 시인이 당하는 고난이 죄 때문이라면 그 시험은 죄값을 치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죄 때문이야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하는데 죄 때문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죄 때문이 아닌데도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대표적으로 욥이라는 분이죠. 욥기서에 보면 이 욥은 굉장히 하나님께 의롭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굉장히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이웃들에 대해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항상 이렇게 너그럽게 도와주고 포용해주는 그런 아주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갑자기 너무나 여러 가지가 겹쳐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재산들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 명도 아니고 7남 3녀 10남매가 한꺼번에 이렇게 죽고 종들도 죽고 또 자기는 아주 몹쓸 병에 걸려서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다 이 온몸에 악성 피부병이 돋고 이렇게 돼서 도저히 그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요건 그 정도까지 됐던 것이죠.
욥에게는 사실은 죄는 없었습니다. 죄가 없는데도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렇게 애매한 고난 속에서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생일을 저자에 가졌어요. 생일. 그래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차라리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 고통이 끝날 수 있다. 이렇게 탄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더 힘들게 했어요. 네가 뭔가 분명히 죄가 있다. 네가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더 욥은 훨씬 더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시편 23편의 시인은 어떤 깊은 근심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빛을 그에게 향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그에게서 돌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이 현실의 고통 가운데서 시인은 탄식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빛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고 있다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껴지는 이 시인과 같은 고통의 때가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시인이 말한 원수는 어떤 몹쓸 질병일 수도 있고 죽음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뭔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4, 5절은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시인은 너무 몸이 아파서 또는 너무 현실이 고통스러워서 눈이 침침하고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눈을 밝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또는 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건져주시라는 기도입니다. 사실 이 시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여주시고 숨겨진 하나님이 밝히 보이도록 나의 눈을 밝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눈이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밝아져서 이 사망의 잠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원수는 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오여바이라는 단수로 되어 있고 대적자들은 자라이라고 해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수는 이 죽음, 또 대적자들은 시인의 일반적인 적들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죽음인 이 원수나 대적자들은 다 이 시인을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슬픔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죽는다면 원수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이고 시인이 흔들리면 대적자들이 기뻐하게 되는 것이니 자신을 건져달라, 구원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흔들리거나
세력들, 안 믿는 세력들, 이런 안 믿는 어둠의 세력들이 좋아서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시인이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이 인애, 이 꾸준한 사랑을 의지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기 주의 사랑, 이 주의 사랑이 바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로 되어 있습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신실하게 이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깨지거나 어그러지는 수도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 든다든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든가 정말 너무나 피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닥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정말 사랑을 지킬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신실한 언약적인 사랑, 이 헤세드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어가시는 사랑이고 지키시는 사랑이고 이루어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은 이렇게 원수와 대적자들의 위협 앞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 반드시 끝까지 이어지는 그 사랑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흔들리지 않는 사랑, 그 언약적인 사랑,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렵고 아픈 현실에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가 여러분과 저에게 당장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로 이끌어 가시겠죠. 그렇지, 해피엔딩. 우리 주원이 발음 좋아요. 네.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관계, 교제의 행복인 것이, 교제의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에 있어서 병을 낫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여튼 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교제의 회복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햇빛과 비를 내려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자녀를 치료해 주시기를 예수님 앞에 와서 간청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아예 모르지 하시다가 나중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자녀의 빵을 개에게 줄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을 개하고 똑같이 그 정도 되면 어떻겠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혹시 험담을 하면서 돌아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이 여인은 참 인내가 있고 겸손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 빵 부스러기를 얻어먹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 음식 부스러기, 빵 부스러기라도 좀 그런 은혜라도 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 매달렸던 것이. 그러자 예수님이 감동을 하셨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끈질기고 겸손한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육체의 질병에서 건강을 되찾도록 기도하고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지혼이라는 분은 육체의 회복은 사망의 잠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영혼의 회복은 죄의 잠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보고서 살 자가 없다고 하셨나이다. 아, 여호와여, 나로 죽음을 당하게 하소서. 내가 여호와 뵙기를 소망하나이다. 당신을 배웠고 나로 죽게 하소서. 나는 살기를 바라지 않고 죽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뵙고자 하여 죽기를 소원하나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자 나는 내 생명을 멸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안셀무스라는 분은 아, 주께서 숨으심은 나로 온전케 하려 함이니이다. 내 하나님이여, 당신의 보화를 숨기심은 나로 그것을 더욱 소원하게 하려는 것이나이다. 당신께서 진주를 숨기심은 찾는 저로 더욱 열심을 내도록 하려는 것이나이다. 당신이 즉시 주지 아니하시고 지연시키심은 나로 계속해서 강구하도록 가르치고자 함이니이다. 당신이 듣지 않으시는 듯이 보이는 것은 나로 인내하게 하려는 것이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순금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불에 녹아야 하고 불순물이 걸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훌륭해지기 위해서는, 사람 앞에 훌륭해지기 위해서는 연단의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 연단의 정도가 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람에게 주는 건 다 하나님이 알아서, 어떤 사람은 큰 시험, 요백에 당하는 큰 시험을 다 당하게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요백에는 요만큼의 시험, 여러분과 제게는 또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시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그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큼만 시험을 주신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죠. 그래서 주어진 삶의 이 과정 하나하나를 성실하게 통과하는 사람만이 더 높은 믿음의 단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일과 또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견뎌 나가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욱 큰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하나님께 울고 때를 쓰셔도 좋은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